우리를 지켜주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 이제 마지막 주일입니다. 아마 지난 1월 말 또 2월 초부터 시작이 된 코로나로 인해서 정말 우리는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한 해를 우리는 살아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가 찬양한 대로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했는데 정말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서 또 우리 각 처소에서 예배를 드리는 줄 여러분 믿습니다. 시편 121편은 성전에 올라가면서 부르는 그런 노래, 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마 성전에 올라가면서 드려지는 시 중에서는 가장 아름답고 또 가장 은혜로운 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시는 어느 누구도 도울 수 없는 절망적인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던 성도가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구원을 받을 때 부르는 노래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시를 잘 우리가 묵상을 하고 이 시를 잘 마음에 새기면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절망하지 않고 반드시 이겨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그러셨겠지만 저도 2020년도를 살면서 참 한계를 많이 느끼고 연약함을 많이 경험을 했습니다.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가 이렇게 온 세상, 참 온 인류에게 이렇게 불안과 두려움을 줄 수 있다라고 하는 거, 참 의술이 얼마나 발달했는데 여기에 적절히 대처하는 백신이 빨리 개발되지 못한, 또 이걸 대처를 제대로 하지 못하는 참 인간의 그런 무능함을 실감하는 그런 한 해였던 것 같아요. 지금도 그렇잖아요. 뭐 해결되기보다는 변종 바이러스가 일어나서 영국 같은 데는 거의 셧다운에 들어가는, 또 계속해서 3차, 4차 이렇게 확진이 되어가는 이런 모습을 보면 인간이 참 한계를 느끼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누가 우리를 도와줄 수 있는가, 누가 우리를 지켜줄 수 있는가 라고 하는 이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아마 시편 중에서 아마 제일 지켜주신다라고 하는 말이 많이 나오는 게 시편 121편인 것 같아요. 여러분, 지켜주신다는 말, 우리가 여러 위험과 어려움에 처할 수 있는데 지켜주신다는 말, 그것도 한두 번이 아니라 6번이나 반복을 해서 지켜주신다라고 하는 이 말이 얼마나 힘이 되는지,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얼마나 마음 가운데 든든한 위로가 되는지 모르겠어요.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참 예상치 못한 위험과 위기를 당하고 겪습니다. 갑작스럽게 이런 일들을 닥치면 사실 속수무책이죠. 우리가 어떻게 이거를 감당을 하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특히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는 광야를 갖고 있기 때문에, 또 가나안으로 가려면 애굽에서 광야를 반드시 지나야 되기 때문에 이 자연적인 그 위험이 많았습니다. 특별히 여행객들에게는 쉽지 않은 그런 여행이에요. 어쩌면 우리 인생의 여행을 비교할 수 있는데, 낮의 태양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을 질식시킬 정도로 강렬하고, 밤의 추위는
뼈가 시릴 정도로다가 춥습니다. 그러니까 해와 달은 사람에게 아주 치명적인 타격을 가할 수가 있어요. 강야와 같은 인생길을 가는 우리에게 이렇게 도처에서 또 예상치 못하게 겪을 수 있는 위험과 위기들이 참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1절에 보면은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저는 이거는 단순한 질문이 아니라 우리 인생 전체에 여러분 던지는 질문이에요. 나의 도움이 도대체 어디서 오느냐? 누가 나의 도움이 될까? 누가 나의 이 어려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가? 누가 나의 이 문제를 잘 처리해 줄 수 있는가? 누가 나를 도와서 이거를 해결해 줄 수 있는가? 이거 묻지 않을 수가 없다 이게. 어떻게 보면 사람이라고 하는 존재는요, 도움을 절대적으로 필요를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현대인들은 자존심이 좀 강해서 그런지 사람들이 자기 스스로 어떤 문제를 해결하려고 애를 많이 씁니다. 누군가의 도움을 받는다는 걸 그렇게 좋아하지 않아요. 그래서 힘들어도 잘 내색하지 않고 그냥 혼자 꾹꾹 이렇게 참아냅니다. 어린아이가 무슨 일을 만나면 자기는 해결이 안 되지만 부모에게 얘기하면 쉽게 해결을 받을 수 있는데 이야기를 하지 않아서 문제가 더 커질 수 있듯이 우리가 무슨 어려움이나 또 인생의 어떤 위기를 만나면 도움을 청하면 우리가 도움을 받고 이겨나갈 수 있는데 그러지 못하는 경우가 참 많다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인생을 다 책임질 수가 없습니다. 내 자존심만을 지키면서 우리가 살아갈 수가 없어요. 약간만 뭔가 흐트러져도 뭔가 약간만 삐딱해져도 우리는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어떻게 해야 될지를 잘 몰라요. 지금 온 세상이 막 허둥지둥하고 있잖아요.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뭔가 기준이 없이 막 이렇게 우왕좌왕하는 이런 모습이 나라마다 또 국가마다 사회마다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인간은 사실 절대적인 여러분 도움을 필요로 하는 그런 존재예요. 그래서 이 시인이 물어보는 거예요. 나의 도움이 도대체 어디서 올까? 누가 나를 도와줄 수 있는가? 누가 나를 지켜줄 수 있는가? 라고 하는 것은 이런 2020년 팬데믹을 맞아서 더 심각한 차원으로 가고 있는 이때 우리가 한 번쯤 던져야 될 질문인 거예요. 우리는 과연 안전한가? 누가 우리를 지켜줄 수 있는가? 누가 우리를 도와줄 수 있는가? 어떻게 이것을 우리가 극복해 갈 수 있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사실 우리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을 때 제일 먼저 사람들을 많이 생각하죠. 누가 나를 도와줄 수 있을까? 그 마음속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몇 사람 있어요. 그런데 정말 어려워서 그 찾아가 보면 그 사람이 나를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냥 뭐 평상시는 이렇게 좋게 해서 아 나를 도와줄 수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진짜로 가서 이렇게 필요할 때 해보면 진짜 나를 도와줄 수 있는 게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39편 4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종말과 연한이 언제까지인지 알게 하사 내가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 우리가 사실은 다 연약한 존재라 뭔가 도움을 받아야 되는데 정말 도움을 받아야 될 그 상황이 되어지면 사람을 의지했다가 사람에게 도움을 구했다가 오히려 더 실망하고 낙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이 시인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내가 산을 향하여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 2절에 보면은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로서이다.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다. 여기서 말하는 이 산이라고 하는 것은 아마 두 가지를 의미하는 것 같아요. 하나는 예루살렘을 의미하고, 예루살렘은 이렇게 800 정도 되는 그 고지에 도시가 있어요. 그래서 아주 요새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 이 예루살렘은 주변으로부터 많은 여러분 공격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산이라고 한다면 뭔가 우리 앞에 이렇게 탁 가로막혀 가지고 우리가 해결해 가야 되는데 해결하지 못하도록 아마 우리 앞에 탁 서 있는 그런 산들, 이 산들이 한두 개가 아니라 여러 가지로 이렇게 둘러싸여 있어서 도무지 그 어려움 속에서 어떻게 헤쳐나와야 되는지, 어떻게 빠져나와야 되는지 알 수 없을 만큼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 3장 23절에 보면은 작은 산들과 큰 산 위에서 떠드는 것은 참으로 헛된 일이다. 크고 작은 어려움들을 만났을 때 산과 같은 문제를 만났는데 이러쿵저러쿵 떠들어봐야 별 도움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시인은 뭐냐면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께로다. 내가 믿고 의지하는 분이 누구냐? 그분은 바로 천지를 지으시고 다스리시고 운행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능치 못할 일이 없으신 분이시다. 하나님은 원하시기만 하면 죽은 자도 심지어는 살려내시는 그런 분이시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에워싸고 있는 수많은 높은 산, 작은 산들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능력의 손으로 그것을 다 건져주신다. 사실 이스라엘이 그랬어요.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이 도시가 얼마나 많이 주변에 공격을 받았습니까? 상상도 못할, 생각지도 못할 많은 위협을 받았지만 그때마다 그 산을 바라보며 그 산에 인재해 계시는 그 성소에서 하나님을 바라볼 때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많이 건져주셨냐라고 하는.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어려울 때, 또 힘들 때 우리가 우리 눈을 어디에 두느냐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람은요, 이게 보는 거에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아요. 그 보는 것으로 인해서 사람들의 생각과 마음에 굉장한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뭘 보느냐라고 하는 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계속 이 코로나 뉴스 이거 계속 보고 오늘 확진자가 몇 명, 또 어디에서는 몇 명 죽고, 또 어디에서는 무슨 일이 벌어졌고, 이거 여러분 계속 이거를 여러분 보고 이걸 듣고 있어 보세요. 우리가 마음의 안정을 찾을 수가 없어요. 드라마나 영화나 게임이나 이런 거에 빠져서 계속 그것만 들어보세요. 여러분 이 세상이 얼마나 변화무쌍하게 돌아가는데 그 변화무쌍한 곳에 우리의 눈을 어디에다 고정시키고 어디에다가 여러분 마음을 둘지 모른다는 거예요. 거기에 마음을 뺏기면, 거기에 눈을 뺏기면 어떻게 해요? 불안해서, 두려워서 안절부절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시인은 지금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 여러분 내 눈을 둔다는 거예요. 그분을 바라본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너무 놀라우신 분이죠. 사실은 길이 없는 가운데서도 길을 내시었던 분이시고, 손가락 하나로 그 애굽의 최강의 군대를 갖다가 한순간에 몰살시킬 수 있는 분이셨고, 옥문을 여신 분이기도 하고, 병을 고쳐서 치료하신 분이기도 하시고, 새로운 능력을 부어줘서 감당을 하기도 하시는 그런 분이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기도한다면 너무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지켜준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 보니까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지금 뭘 하고 계시느냐? 뭘 하고 계시느냐? 이게 3절, 4절이에요. 한번 볼까요?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기 보면은 실족하지 아니하게 한다는 건 뭐냐면 어려운 가운데서도 넘어지지 않게 한다는 거예요. 졸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항상 깨어 계신다라고 하는 거. 한순간도 눈을 떼지 아니하고 지켜보신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졸다가 아이고 아차 이런 일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성실하신지 하나님께서 눈동자처럼 지켜보시고 하나님이 살펴주신다는 거예요. 저는 예수님 보면 알 수 있는 것 같아요. 예수님은 공생애 때 이런 얘기를 했어요. 아버지께서 일을 하시니 나도 일하신다 그러시면서 새벽에 깨어 기도하시고 밤늦게까지 사역을 하시고 어떤 때는 막 너무 피곤해서 배를 타고 고물에서 주무시기도 하시고 일하셨어요. 병자들을 돌보고 환자들을 고치고 치유하시고 귀신 들린 자를 내어 쫓고 자유케 하고 뭐 예수님의 스케줄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얼마나 성실하게 일을 하시는지. 또 마지막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는 어떻습니까? 그 피 흘려서 돌아가시는 그 상황에도 그 우편 강도 한 영혼을 구원하시잖아요. 그렇죠. 마지막 숨을 거두시는 그 순간까지도 예수님은 일을 하셨어요. 섬기셨다 이게.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뭐 좀 내가 이랬다고 난 좀 쉬어야 되겠다 이런 얘기하면 안 돼요. 우리는 죽을 때까지 하나님의 이 은혜를 또 받은 자로 하나님 앞에 복음을 전하는 이 사명을, 그래서 마지막 여러분 죽을 때까지 우리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주님의 이 사명을 감당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돼야 되겠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신 다음에 어떻게 하셨어요? 부활하신 다음에도 가만 계시지 않으셨어요.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의 일을 가르치시고 실족한 그 영혼들을 하나님께 찾아가셔서 예수님이 회복을 시키셨잖아요. 그럼 예수님이 승천하신다면 가만 계시나요? 승천하신다면 여러분 쉬시나요? 아니에요. 승천하셔서도 대제사장이 되어서 우리를 위해서 계속해서 지금까지 중보하신대. 하나님은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으시면서 우리를 실족할까 않도록 계속해서 일하시는데, 사실 하나님의 일하심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여기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한 해를 살다가도 아이고 그만 내려놓을까 막 주저앉고 싶은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또 힘을 주셔서 주께로부터 힘을 얻고 더 얻어서 한 걸음 더 나아가고 한 걸음 더 나아가고 여기까지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정말 쉼 없이 일하시는 분이세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이렇게 나오죠. 3절에 한번 다시 보세요. 3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너를, 이죠? 이건 한 개인을 의미하는 겁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을 살피는 거예요. 그런데 또 4절에 보니까 뭐예요?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것은 한 개인만이 아니라 민족 전체를 의미하는 것이죠. 어쩌면 민족 전체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인류 전체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 우리가 눈을 돌려야 된다. 나를 지키실 뿐만 아니라 이 사회를 지키시는 하나님, 이 나라를 지키시는 하나님, 이 인류를 지키시는 하나님, 과연 우리를 지켜줄 수 있는 하나님이 누구이시냐? 여러분 뭐 백신이 개발된다고 다가 아니잖아요. 계속해서 변종이 나오면 여러분 이 인류는 더 큰 궁지로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저는 지금이야말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와야 될 때다. 인생을 의지하고 세상의 다른 것들을 의지하고 여러분 돈을 의지하고 재물을 의지하던 자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와야 해요. 오늘 새벽에 우리 묵상한 여러분 시편의 말씀은 어떻게 해요? 영혼의 가치는 너무나 위대해서 수많은 돈을 지불해서도 살 수가 없다는 거예요. 부자가 아무리 돈을 많아도 그 돈을 지불하고 사람의 영혼을 살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한 영혼이 실족할까, 그 한 영혼이 잘못될까 노심초사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나라를 지키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부족함이 없어요.
아무리 많은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한다 할지라도 얼마든지 그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채워줄 수 있으시다. 개인적인 어려움만이 아니라 국가적인 어려움, 민족적인 어려움, 열방의 모든 어려움도 하나님은 얼마든지 도와주실 수 있는 분이시다. 그런데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되잖아요. 왜 하나님이 이렇게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으시고 우리를 돌봐주시는 걸까? 우리를 지켜주시는 걸까? 하나님이 뭐 때문에 우리를 이렇게 지켜주시는 걸까? 그렇죠? 우리도 뭔가를 지키려고 하다가 막 피곤하고 힘들고 어려우면 막 손을 놔버리고 여러분 포기하고 막 그러는데 하나님은 결코 그런 일이 없으시도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으시고 항상 깨어서 24시간 눈동자처럼 사람들을 지키시는데, 자기 백성들을 지키시는데 하나님이 도대체 왜 그렇게 하시냐는 거예요. 이사야 43장에 그 답이 있습니다. 우리 PPT에 나왔는데 같이 한번 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도 타지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저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라.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내 구원자임이라.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구스와 스바를 너를 대신하여 주었고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내 대신 사람들을 내어주며 백성들이 내 생명을 대신하리니. 이게 뭐냐고 하냐면 너는 내 거라는 거예요. 너는 내 소유라는 거예요. 너는 내 보배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보기에도 현찮아 보이는데 아니라는 거.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보배로 생각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때로는 자녀들 보면 자기는 자기를 그렇게 대단하게 생각하잖아요. 부모는 그 자식을 보면 여러분 세상과 바꿀 수 없는 그런 귀한 존재로 보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도 마치 이렇게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고 하나님이 도우시고 지키시는 이유가 뭐냐?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가 하나님의 보배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세상 그 어떤 거하고도 바꿀 수 없고 비교할 수 없는 가장 소중한 존재가 뭐냐? 그게 바로 너다.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씻김을 받아서 구원받은 아들의 핏값을 지불하고 구원한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이 세상 어떤 거하고 바꿀 수 없는 귀한 보배로운 존재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자기 백성을 그렇게 사랑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때를 따라서 도와주신. 근데 이제 우리도 때를 따라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여 나가야 돼요. 때로는 어떤 때는 있겠죠. 하나님이 주무시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아무 일을 안 하시는 것처럼, 나는 그렇게 애를 쓰는 것 같고 나는 그렇게 기도를 하고 믿음을 갖고 지키려고 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왜 가만히 계시는 것 같은가, 이런 때가 여러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아무런 역사를 보이지 않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우리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야 돼요. 이 세상의 모든 일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시선 밖에서 일어나는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손에서 통제 안 되는 그런 일이 없어요. 그 어떠한 일이라도 다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숨어 계신 것처럼 보여도요, 하나님은 정확한 때에 하나님은 일하시는 분이에요. 자, 그런데 우리가 한번 7절을 한번 볼까요? 이렇게 나와요.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기 보면요, 하나님께서 이 모든 환난을 면케 하신다는 건 뭐냐면
모든 해악들로부터 보존하신다라고 하는 의미인데, 근데 여기 보면 내 영혼을 지키시리라라고 하는 말이 나오죠. 여러분, 어려움을 당할 때, 특별히 이런 위기적인 상황이 발생할 때 우리가 가장 여러분 중요하게 지켜야 될 것이 뭐냐? 그게 우리 영혼이에요. 우리가 요즘은 자전거 탈 때, 또 오토바이를 탈 때는 반드시 요즘은 뭘 착용하게 하죠? 헬멧을 착용하게 한다 이거예요. 헬멧은 왜 착용을 하는 거예요? 다른 데는 다칠 수도 좀 괜찮고, 다른 데는 좀 다쳐도 치료하면 금방 나을 수 있지만 머리가 다치면 안 되는 거예요. 머리를 다치면 그거는 아주 치명적인 결과를 가져오는 거예요. 여기서 저는 하나님께서 내 영혼을 지키시리라고 하는 말은 무엇이냐면은, 우리에게 이 영혼은 이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의 영혼이 지켜서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 나의 도움자가 되시고 나의 구원자가 되셔서 내가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 그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고 지켜주신다. 여러분, 이 믿음을 가지면 반드시 이길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때 보면은 이 모든 환난을 면케한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무슨 우리가 어려움을 겪지 않게 한다, 그래서 탄탄한 대로를 걷게 한다, 이게 아니라 어떤 상황에서도 심지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가면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낭망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환난을 이기도록 하시는 것, 환난을 극복하도록 만드시는 것, 그래서 궁극적으로 승리하게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저는 2020년을 지내면서 우리가 올 한해 표어로 삼았던 넉넉히 여러분 이기느니라, 참 이 말씀이 얼마나 마음 가운데 큰 힘이 되고 도전이 되는지 몰라요. 아마 수백 번 수천 번 되뇌했던 것 같아요. 그렇잖아요?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어떤 일이 있고 어떤 상황이 닥치면 우리가 부정적인 생각이 돌고, 또 우리가 마음을 되잡기도 참 어려울 때라도 하나님께서 그래, 넉넉히 이기게 하신다, 예수 안에 넉넉히 이기게 하신다, 예수님의 능력으로 넉넉히 이기게 하신다, 이 말씀을 붙들고 나올 때 많은 환난이 있어서 여러분 그것을 이기게 하시는 마음과 생각을 지키면서 그래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를 모든 환난을 면케하시고 극복하게 하시고,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우리의 심지를 그 순간 그때 우리 마음 붙잡아 주지 않았더라면 우리가 어떻게 튈지, 우리 마음도 우리 마음을 조절할 수 없을 때 그때 하나님 우리에게 그걸 지켜주지 않으시면요 우리가 감당을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그것을 면케해 주시고 우리의 영혼을 지켜주셔서 감당하게 하신 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8절 마지막에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여러분, 출입이라는 게 뭐예요? 들어오고 나가는 거잖아요. 지금 우리 이 코로나 방역에 지금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들어오고 나가는 걸 지금 차단하는 거 아니에요? 네? 나가는 거, 사람들이 이거 나가는 거, 그거 지금 만나는 거, 이거 지금 출입을 지금 들어오고 나가는 거, 사람 들어오고 나가는 이걸 차단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지금 교회도 지금 최소 인원으로 지금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거잖아요. 막 사람들이 근데 막 답답해서 그런지 뉴스에 보니까 에버랜드 같은 데도 사람들이 막 버글버글해요. 집안에만 있어서 막 답답해서 그런지 막 나와가지고 이거 이렇게 해서도 되냐, 이렇게 막 한쪽을 이렇게 누르면 또 딴 쪽이 또 뻥 터지고 막 지금 그런 일들이 계속 벌어지거든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에 보면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러분 지키시리로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실수도 많아요. 연약해요. 어떤 때는 막 기분이 업됐다가 어떤 때는 막 다운이 되고 막 잘 되는 것 같다가도 어떤 때는 막 꼬이는 것 같고, 우리는 어떻게 오락가락 한다고요. 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그 가운데서 지키신다. 다윗이 23편 10편에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 평생에 여호와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한다. 왜? 누가 나를 지켜주냐 이거예요. 누가 나를 도와주냐 이거예요. 나를 지켜주시는 분, 이런 모든 상황 가운데 나를 지켜주시는 분 하나님이다. 내가 하나님의 집에 거하는 것, 내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것, 내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거하는 것, 이게 얼마나 이게 소중해. 다윗은 다른 데 떠나가고 싶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진짜 이럴 때 하나님을 다 의지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다 붙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환난을 면케하시고 내 영혼을 지켜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켜주시면 파도가 범람할지라도, 수많은 대적이 내 곁에 쓰러질지라도 하나님이 지켜주시면 우리는 안전하게 보호될 수 있는 거예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에도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로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 흠없이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우리의 영도, 우리의 혼도, 우리의 몸도 하나님은 보존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줄 여러분 믿습니다. 안타까운 그 상황들이 많을 때마다 우리의 눈을 들어서, 여러분, 우리의 눈을 들어서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의 눈을 들어서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나를 지켜주시는 하나님, 이스라엘을 지켜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라본다고 한다면 우리는 이 어려운 형편을 넉넉히 이겨나가는 승리의 은혜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올 한 해도 지켜주셨다고 한다면 여러분, 내년 한 해도 지켜주시고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우리는 주님을 바라보고 천지를 지으신 전능하신 하나님, 나를 실족하게 아니하신 하나님, 그렇잖아요. 내가 실족당하고 내가 무너져 내리면은 어떻게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겠어요. 그런데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도 없는 은혜 가운데 우리를 지켜주시고 붙잡아 주시고, 두려워하지 말아라, 굳세어라, 담대하라, 내가 너를 지켜주마, 내가 너를 도와주마, 내가 너와 함께하마, 너로 환난을 면케한다, 내 영혼을 보존한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강하게 여러분 붙들고, 나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는 그 주님 바라보고 승리할 수 있는 주의 백성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은혜를 꼭 붙들고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을 가지고, 이 말씀을 가지고